디모데전서 1장 1절로 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넘치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은혜가 넘치는 저녁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에 가장 모범이 될 만한 축복의 말씀이 어쩌면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일지도 모를 것 같아요. 2절 말씀 하나만 좀 볼까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 뒤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 한신 수요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얼마나 큰 복인 줄 몰라 이게. 이런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쳤으면 좋겠어요. 정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이 성경을 신약 성서 통틀어서 많은 사람에게 축복을 했지만 디모데만큼 이렇게 강렬하게 축복을 한 사람이 사실 드물어요. 디모데는 왜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냐면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디모데가 큰 복을 받았던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신약성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통 대부분 사도 바울과 연관이 있는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전개해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죠. 근데 디모데는 좀 유달리 더 심하게 바울과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디모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요, 사도 바울이 공식적으로 선교 여행을 몇 번 다녀왔다라고 알고 계시죠? 몇 번 물어봤죠?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뭐 비공식적이니까 다 합하면 뭐 5번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잠깐 이제 머리를 좀 써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먼저 다녀왔어요. 튀르키의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무튼 뭐 그쪽 소아시아 지역으로 먼저 1차 전도 여행을 떠났고요. 대략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2년 정도 흐른 다음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 중에 한 젊은이를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나눠드린 성경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쭉 한번 훑어보면서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중에 만난 사람을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아야 되겠지요.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에 이제 그 사람을 만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제가 나눠드린 자료 1번이래요. 1번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여기는 이제 디모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힌트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라는 사람은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이름이에요. 디모라는 글자하고 데자라는 글자가 합성이 되어 있고요. 디모라는 말은요, 존경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데라는 말은 데오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데오스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하면은 누구를 존경한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이라는 의미 담겨 있는 게 디모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 그게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이게 1절 말씀, 우리가 방금 1번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에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힌트가 될 만한 저 내용들이 조금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어머니는 믿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믿는 사람. 그죠?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라고 나와 있고요. 아빠는 누구냐면 헬라인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힌트. 디모데는 다문화 가정이에요. 다문화 가정. 헬라인은 그때 당시 선진 문물, 로마와 그리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여기서 엄마는 이제 예루살렘 쪽에서 이제 유대인 믿는 사람들이 묶여가지고 다문화 가정을 이루었던 사람이죠.
자, 포인트는 뭐냐면 엄마는 믿는 사람인데 아빠는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 따르면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여기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에 근거한다면 아빠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머니로부터 이게 디모데라는 사람이 믿음의 훈련과 양육을 받았던 것으로 알 수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진일보한 설명이 2번 항목에 나와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은요, 디모데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양육을 받았는지 힌트가 좀 나와 있는데 읽어볼게요. 2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한 말씀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엄마 되시는 분, 그리고 할머니 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이제 남성들도 당연히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지요. 근데 이제 여성분들, 왜 이게 중요하냐? 보통 자녀들 교육은 아빠가 많이 합니까? 여자가 많이 하니까? 엄마, 저도 많이 하긴 하는데 보통 여자들을 중심으로 믿음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디모데가 가장 그 정석길을 밟아온 사람이에요. 먼저 믿음의 그릇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디모데의 외조모, 외할머니가 되겠죠. 외할머니로부터 그 믿음이 시작이 됐고요. 그러니까 외조모 로이스에게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누가 알고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외조모 로이스를 넘어가서 그 딸이었던 어머니 유니게에도, 그러니까 디모데의 엄마가 되겠죠. 유니게에도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그대로 흘러가서 누구에게도 갔냐면 디모데에게까지 갔다라는 이야기가 여기 2번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성도님들께서는 우리 한신교회에 오늘 이 말씀만 딱 보자면은 우리 한신교회 유니게, 한신교회 로이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그대로 흘러가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는 놀라운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요. 정말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이 만들어지길 간절히 축원하고요. 신앙의 유산이 잘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근데 몇 가지 힌트를 좀 알 수 있는 배경 지식이 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몇 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만났냐면 2차 전도 여행 때 만났어요. 그럼 2차 전도 여행 때 만났다라고 한다면은 디모데가 어떻게 해서 그 할머니하고 엄마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에는 2년의 시간이 좀 흘렀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1차 전도여행 때 여기 나와 있던 로이스와 유니게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을 받아들였어요. 1차 전도여행 때. 그 전에도 믿음이 있었겠지만, 유대교의 믿음이 있었겠지만 1차 전도여행 때 할머니하고 엄마에게 믿음이 전수가 됐고요. 그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 사이 2년의 기간 동안에 디모데가 거기서 훈련을 잘 받아서 믿음의 그릇이 잘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훌륭한 믿음의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겁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믿음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부모님이 잘 가르치고 몸으로 마음으로 가르치면은 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더 여기서 해보는데, 이 디모데가 얼만큼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가 여기 3번 항목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디모데가 얼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청소년의 때에 얼만큼 대단한 사람인지 나오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그 근처에 있는 도시라든가 마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디모데라는 청소년 또는 청년이 굉장히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칭찬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대단한 기록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칭찬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잘 믿고 성실하게 살아가면은요, 그 인근 지역에서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으려고 일부러 노력을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여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진짜 칭찬은요,
자기가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자기가 열심히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면은요, 자동적으로 그 칭찬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라든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말 중에 중요한 어떤 조언이라든가 권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그래서 일부러 인정받으려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을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인정을 해주더라는 거죠.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뭘 해야 되냐면요,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잘 훈련이 되어 있으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사람을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의 영적인 거장이었던 사도 바울을 디모데랑 만나게 만들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디모데가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에게 칭찬도 많이 받고 영적인 훈련을 잘 받아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우연치 않게 디모데를 만나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큰 열쇠를 쥐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서두르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사실 서두르면 안 됩니다. 서두르면 안 돼. 만약에 디모데가 서둘러서 내가 뭔가 더 해보겠다고 큰 마음으로 세상에 나갔다라고 한다면 아마 바울을 만날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니까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자리에서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채 다음 단계를 미리부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를, 지금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그 다음 단계를 기웃거리고 있으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준비를 해 주시더라는 거죠. 구약의 다윗을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은요, 그저 한 명의 목동이었어요. 그저 목동이었고요. 그가 하는 일은 양떼를 돌보는 일. 근데 양떼를 돌보는 일에 관해서만큼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양떼를 잘 돌보는 목동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왕이 되기 위해서 수업을 받았던 사람도 아니고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다윗은. 다만 목동, 목자로서 내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맹수가 그 양을 가지러 가려고 하면은요, 다윗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오히려 맹수를 잡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기록이 따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목동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목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보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다음 단계를 할 수 있는 열쇠를 하나님이 주셨던 거죠. 그 다음 단계의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목자 다음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단계, 그 다음 단계는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골리앗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골리앗 앞에서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골리앗 다음 단계는 뭐가 있을까요? 다윗이 만났던 골리앗 다음 단계. 그것은 사울이겠죠. 사울을 만나게 됐고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다윗이 이렇게 준비한 내용이 제가 적어드린 4번 항목에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에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번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 장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거든요. 왜 흥미로운 장면일까? 여기 부분 읽으시면서 이상한 점 발견하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좀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골리앗을 잡을 때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상식, 돌멩이 몇 개 던졌을까요? 한 개 던졌어요. 일격필살 하나면 됐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다윗이 돌 몇 개를 집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5개를 집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약했네. 하나면 될 텐데 5개나 짚어? 10개를 짚고 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은 주석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교만한 것이 아니거나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그거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을 담아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목자였을 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것이고요. 골리앗을 잡으러 갈 때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사도행전 17장 40절에 매끄러운 돌 5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은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를 자동적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이야기죠. 그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 할까요? 부모님이 할까요? 아니면 우리 형제와 자매 이웃이 할까요? 아무도 몰라요. 딱 2분만 알죠. 1번은 하나님만 아시고요. 2번은 누가 알아요? 자기 자신이 알아요. 최선을 했는지 못했는지 자기 자신은 아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뭐가 있냐면 최선을 다하는 건 일단 뒤로 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했는가 그거를 생각하더라고요. 아니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뭐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겠다 그것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저녁 시간이잖아요. 오늘 하루를 살아내셨을 겁니다. 열심히 수요일 날을 살아내셨을 텐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다른 날 보실 필요도 없이 오늘 하루 여러분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할 만큼 최선의 삶을 살았는지를 곱씹어 보세요. 그러면 사실 이 다윗의 고백에 비해서 우리가 참 부끄러웠노라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남들이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말은 제껴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 열심히 살았어. 내 스스로를 보기에도 그래 난 최선을 다했어 라고 한다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아 마땅한 삶이겠죠. 우리가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한계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다 했어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한계가 느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해 주셔요. 디모데가 그랬어요. 최선을 다해서 믿는 자로서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자기 손으로 더 이상 안 될 때에 누구를 만나게 해주셨냐면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의 최선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는요 있는 자리에서 잘 섬겼습니다. 칭찬받았어요. 그래서 교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1차적으로 교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그 지역을 떠나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바울과 함께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게 된 기간이 참 궁금해요. 디모데가 얼마나 훈련을 받고 에베소 교회를 섬기러 가게 됐는지 사도 바울을 떠나게 된 것이 48년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지 이제 막 나오거든요. 먼저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이 있는데 이건 제가 적어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든 상황 속에 있으니까 자기가 직접 가지 못하니까 디모데를 보냅니다. 정말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는데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훈련을 받는 기간 복잡하게 세우면 복잡하니까 무려 몇 년의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냐면 17년 동안 훈련을 받아요. 사역자로 세워지기까지 17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뭐든지 빨라야 되잖아요. 빨리 해가지고 빨리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뭐든지.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신실한 사역자 한 명을 세우기 위해서 무려 17년이라는 시간을 들이게 만들어 주셨던 거죠. 그러면서 디모데는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17년 동안 훈련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말합니다. 17년?
여기 계신 분들만 봐도 17년은 더 많은 훈련을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17년 에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신앙의 경륜이 오래되신 분들은요, 다른 거 비교하지 마시고요, 내가 만약에 17년보다 더 이상의 훈련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사역자인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그러면은 내가 아직 훈련을 좀 더 받아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면은 내가 지금부터 쓰임 받으면 되겠구나. 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잘 훈련 받으면은요,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는요, 훈련 받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교회도요, 훈련을 시키려 하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자는요, 하나님의 충분한 훈련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아직도 훈련을 받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은 나랑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이라든가 바울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성경의 인물이지, 나와는 다르지, 나와는 상관이 없지. 하나님도 어쩌면 똑똑한 사람을 더 좋아하실지 몰라.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도 사용하실지 몰라. 말로는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는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훈련을 충분히 받은 성도들을 데리고 내가 지금부터 너를 사용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반대합니다. 무슨 소리십니까, 하나님? 저기 훈련 잘 받은 김집사 있습니다. 무슨 소리십니까, 하나님? 저기 훈련 잘 받은 박 권사님 계십니다.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디모데와 같이 똑같이 쓰시기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름이 있으세요. 그 부름에 거절하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 유명한 위대한 구약의 선지자죠. 근데 그 엘리야 같은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 400명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에요. 그 엘리야를 두고 하는 말이 5번 말씀에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약점 있는 사람,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요, 엘리야가 갖고 있는 능력은요, 엘리야의 능력이 아닙니다.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함입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에요.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큰 교회를 인도하는 사역자였던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에게는 몇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명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될 게 한번 비교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한번 볼래요? 우리 6번 항목인데요. 디모데전서, 디모데가 어떤 약점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번 말씀이요.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고 나와 있어요. 디모데가 무슨 약점이 있었을까요?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이 나을까요? 연배가 있는 분들이 나을까요? 뭐니 해도 세상 경험이 더 있는 분들이 교육하기엔 더 좋습니다. 근데 디모데는 젊은 사람이었어요. 젊은 사람. 그래서 어쩌면은 디모데가 만나는 사람 중에 세상 물정 모른다고 디모데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요소들,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요,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었어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따라 나가기 시작했을 때 디모데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여러분들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디모데가 사역을 막 처음 시작했을 때 몇 살이었을까요? 들으면 조금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끼케야 10대 후반. 정말 많이 잡아봤자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고등학생 내지는 대학교 1학년, 2학년 학생이었어요. 사역을 막 시작할 때. 이 막 대학교 시작할 때에
사도 바울을 따라서 전 세계를 누리면서 선교 여행을 다녔고요. 그게 몇 년 동안 다녔냐면 무려 17년 동안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20살 때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17년 동안 훈련을 받았으면 몇 살이에요 지금? 37이지요. 37세에 큰 교회,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37세에. 그러면 에베소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디모데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구나 라고 해서 받아들였을까요? 어려웠을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이게 디모데의 큰 약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 목회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나이가 어려요. 저도 나이가 어립니다. 물론 디모데보다는 많습니다. 지금 이때 디모데보다 많지만 저도 나이가 어립니다. 근데 목회할 때 나이 어린 것이 약점으로 여겨질 때가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 동양권에서는 더 심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에 그런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전교인 소풍을 한번 가려고 답사를 좀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차를 끌고 집사님 한 두어 분과 권사님 한 분과 장로님 한 분과 이렇게 해서 한 대여섯 분이 같이 답사를 가기 위해서 차를 가고 막 갔어요. 전라북도 어느 지역을 가가지고 답사를 하는 가려고 하는 그 장소, 임실 치즈마을 거기를 좀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전화를 하고 제가 아무개 교회에 있는 목사인데 거기서 한번 답사를 가려고 하면 해서 전화를 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제가 주차를 하고 가는 바람에 좀 늦게 갔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먼저 가서 앉아서 거기 있는 관계자분들과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쫙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관계자분들이 저를 보고 누구신지 그러더라고요. 누구신지요? 그러니까 저는 저요. 그런데 옆에 계신 장로님, 우리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냥 목사님에서 반갑게 인사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관계자분이 저를 보고 어떻게 했냐면 위아래를 훑어보시는 거예요. 그거를. 위아래를 딱 훑어. 그게 아마 제 기억에 3년쯤 전이었던 것 같아요. 위아래를 훑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되게 민망했거든요. 그래서 왜 나를 이렇게 민망하게 쳐다보시나 해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좀 젊으시지요?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좀 동양권은 좀 그런 게 있어요. 나이에 따라서 이 사람을 조금 평가하고 판단하려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동안이라서 그렇게 저를 쳐다본 것은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모습을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늘 생각합니다. 혹여라도 제가 젊은 목회자니까 실수하면 안 되니까 일부러 제 자신의 언행을 조심스럽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애써 나이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 너무 하기가 싫어요. 가식적이네요. 다만 저는 오히려 더 젊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젊게 보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한신교회는 젊은 교회구나. 살아 움직이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는 여전히 이렇게 화로처럼 바닥바닥 뛰는 교회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디모데도 사도 바울이 그것을 권했던 거예요. 너 어리다고 너무 그러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라. 본이 된다라는 얘기는 나이 들어 보이거나 일부러 있어 보이는 가식적인 모습 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또 하지 말고, 그리고 한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가져야 할 어른을 공경하는 모습, 그런 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 특히 젊은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모습이지 않은가 싶어요.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저를 충분히 존대해 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젊은 목사라고 깔보지도 않으시고 함부로 하지 않으시고 가족처럼 사랑으로, 그리고 어디 가서 밥 먹으러 가면 인사하면은요 꼭 먼저 우리 목사, 우리라는 글자 되게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목사님이라고 소개를 해주시는 게 전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모르는 것, 네가 어리니까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지 말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아는 것은 안다라고 하고 네가 할 수 있는 목사로서의 소명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라.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너 어려 디모데야. 괜히 안다고 하지 말고 네가 잘하는 것을 잘 보여줘서 교회의 본이 되는 목사가 되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앞장서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들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부족하지요. 그래서 그게 디모데전서 4장 12절 제일 뒤에 있는 본이 되어라는 말이에요. 본이 되어. 나이를 떠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신 그 자리에서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몸이 힘이 되시는 분들은 힘이 되는 여건에서 본이 되시길 바라고요. 몸이 조금 어렵고 불편하고 아프면은요, 뒤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조력자로서 본이 되실 수 있는 역할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디모데와 같은 본이 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디모데를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영의 아버지처럼 디모데도 몇 가지 흠결이 좀 있었거든요. 자, 우리 하나만 더 볼까요? 7번 항목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편지를 보냈어요. 디모데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편지를 딱 열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디모데가 도착하면 너희는 조심해서 그로 두려움이 없게 해라. 없게 해라. 너희 가운데 잘 섞어지게 해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조심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예요. 야, 디모데 젊은 사역자를 보내니까 조심해. 유리 같은 청년이야. 잘못하면 깨지니까 좀 조심히 다루어 줬으면 좋겠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디모데가 좀 소심한 성격이었대요. 그러니까 뭐 대범한 성격. 저는 좀 막 하잖아요. 막 극성스러운 것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디모데는 약간 좀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성적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어때요? 막 하지 못하고 막 쭈삣쭈삣 구석진 데 있고 밥 먹을 때 식판 하나 들고 구석진 데 가서 밥 먹고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어떻게 보면은요, 사역자하고는 좀 거리가 멀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라서 예수를 전하려면 저기 예수를 좀 믿어보실랍니까? 이거 하고 예수 한번 믿어보십시오. 이거 하고 조금 사람들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디모데는 조금 내성적이었대. 그리고 디모데는요, 몸도 허약했어요. 굉장히 허약한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사도 바울을 보면서 한번 같이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8번 항목 보세요. 디모데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게 되는 항목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라고 나와 있어요. 몸이 어때요? 속병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속이 아마 위염증, 신경성, 소심한 사람이니까 막 예민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속에 신경 쓰다 보니까 스트레스성, 역류성 식도염 그런 게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있으면요, 어떻게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로 쓰임받기 좀 어려울 수 있겠다. 걱정도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아주 이제 20살 막 처음에 초창기 사역 시작할 때는 모든 음식을 다 잘 먹었어요. 모든 음식을. 그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께서 목회자는 거르는 음식 다 먹어야 된다고. 목사님, 저는 미더덕을 못 먹습니다. 미더덕도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었거든요. 근데 여기저기 불려 다니면서 좋은 초대를 받고 음식을 먹자면은 거절하는 음식이 있으면 또 신뢰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이 맞는 말인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매운 음식을 제가 잘 못 먹으니까 이제 성도님들 알아서 매운 음식을 피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한 마음도 들기도 하는데 디모데가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먹는 것도 좀 가리고 소심하기도 하고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그런데 이 사람이 큰 교회를 담당하는 담임 목사,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던 거죠.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하게 되었을까? 사도 바울을 따라서 17년 동안 충분한 훈련을 하나님이 하게 만드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작정하시면은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쓰신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여기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디모데도 쓰시는데 하물며 우리라고 하나님이 못 쓰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들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디모데처럼 순종하는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순종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는, 그래서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신데, 그러면 기억해야 될 것들이 좀 더 있습니다. 이 훈련의 과정을 다 받았으니까 쓰임 받으면 되고요,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요, 디모데처럼 순종하기가 쉽지는 사실 않아요. 그리고 신약성서에 12 제자들 중에 순종을 제껴놓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재밌는 글을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디모데 같은 사람도 쓰시고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같은 사람 다 쓰시는데, 우연히 보자고 웃자고 쓴 글 같은데 의미심장한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기 직전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적합한 인물인지를 이제 자문회사, 경영 컨설턴트 회사에 이력서를 보내놓고 여기 이 사람들 쓰면 되겠느냐라고 자문을 구했대요. 이거는 그냥 뻥이에요. 뻥입니다. 경영 컨설턴트 회사에 이 사람은 쓸만한 사람인지 그 12명의 이력서를 다 보내서 보고서를 좀 작성해달라고 보냈대요.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나사렛 예수 귀하께서 의뢰하신 12명의 사람을 인적사항을 검토하고 심리 및 적성검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명을 제외하고는 다들 학력이 너무 낮고 경험이 없습니다. 그들은 귀하가 새로 기획하고 계신 공동체의 간부로서는 자격 미달입니다. 그들은 조직에 대한 이해도 없고 협력 정신도 없고 경영 관리자로 부족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한 명씩 나열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성정이 과격합니다. 안드레는 무능력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공동체의 이익은 뒤로 하고 개인의 이익을 얻으려고 노력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도마는 매사에 부정적이고 추진력이 없습니다. 마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을 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및 가나나인 시몬은 매우 과격한 사상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추천한 12명 중에 그래도 긍정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죠? 가룟 유다 한 사람뿐입니다. 그는 기업가다운 예민한 감각과 판단력을 가졌고 권력의 상층부 인물들과 접촉할 수 있는 유능한 인물이고 성취욕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룟 유다 한 사람만 추천합니다 라고 했다. 이게 컨설팅, 세상적인 컨설팅 회사의 자문이에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버리시고 오히려 그 경영 컨설턴트 회사에서 버리라고 했던 11명을 잡아서 사용하셨다라. 이거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다라 그러면 큰일 나요. 이런 이야기가 웃자고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 디모데를 쓰죠. 디모데 보세요. 병약하고 소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쓰셨잖아요. 12 제자 중에 11명을 쓰시는 것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주님께서 적합하지도 않을 것 같은 디모데를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었는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9번 항목 보실까요? 9번 항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왜 사용하실 수 있었어요?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람들, 어떠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썼을까? 자, 이어서 10번 항목과 11번 항목에 공통된 단어가 있습니다. 10번 항목에 있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은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무엇을 보고
사도의 직분으로 세우신 장면이거든요. 우리 10번 항목 볼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니. 사도 바울이 무엇 했기 때문에 직분을 맡기셨어요? 충성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 없어도 좋은데 충성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딱 그대로 디모데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1번 항목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야, 너도 너의 제자를 세울 텐데 내가 예수님께 사도란 직분을 받기 위해서 내가 가졌던 것 딱 하나가 있는데 충성이었어. 디모데, 너도 충성된 사람이잖아. 너도 너의 제자를 세울 때 딱 하나만 봤으면 좋겠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충성하는 사람, 그거 하나면 된다. 순종하는 사람이지요. 능력이 있고 많고 없고 뭐 그 다 떠나서, 건강이 있고 없고를 다 떠나서 딱 하나, 순종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충성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충성이 뭐예요? 한결같은 거잖아요.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충성된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을 보면은요, 죄송해요. 어떤 분들은 몸이 많이 아프시고, 어떤 분들은 조금 병약하시기도 하시고, 나약하시기도 하시고, 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 세워주신 이유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뭐냐면 충성된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충성된 그 마음이 우리가 우리 주님 나중에 만날 때까지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그 충성을 유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는 그렇게 충성된 사람으로 여러 여기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다가 결국은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이 됐어요. 에베소 교회 어떤 교회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칭찬받은 교회. 칭찬받은. 이런 사람들이,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전승에 따르면요,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통치 시기에 에베소 교회를 섬기다가 순교했다라고 합니다. 에베소 도시는 우상들이 되게 많이 있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곤봉으로 맞아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았던 순종의 사람 디모데. 우리 한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도 디모데와 같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이. 조금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나약하면 어떻습니까? 충성된 마음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거룩한 일을 도모해 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